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심뇌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앉은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세상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각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기다리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자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방패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 속에도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에도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자백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더웠던 날씨도 꺾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긍정의 말을 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린 영혼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내가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의 문이, 가정에는 행복의 문이, 생업에는 기적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더욱더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며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며 믿음의 귀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 인도하셔서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건강을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사랑과 충성을 원신하는 교육자들과 봉사자와 교사와 예배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봉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거룩한 찬양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원한 날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사랑 주의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한심령 거두어 주셨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들의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겼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들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제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대 개강합니다. 우리 전도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한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철산힌돌교회 강근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댕긴 말씀 통독, 우리 성경 읽는 일에 범위를 생각하시고 함께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장설강 집사님 성경 올해 이독하셨습니다. 우리 고이영희 권사님, 우리 따님 되시는 장은경 집사님이랑 우리 김봉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또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인사 오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가정에서 귀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교회 청소는 202 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쓰는데 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땅을 출발해서 터키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지순례를 마치고 터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처음 밟는 땅 그 터키에서 3,500km 정도를 달려야 하는 그 여정들은 결코 쉬운 여정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운전을 하고 또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어 다니면서 좀 더 많은 곳을 다니고 좀 더 그 감동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현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차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 영상과 함께 여러분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누리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늘 당연히 먹는 음식이 없다면, 늘 당연히 입는 의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늘 당연히 만나고 함께하는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주일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내 옆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을 생각하는 이 건강을 내가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것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곁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를 떠나거나 없어지면 많은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 안에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이 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소중한 곳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성도님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깊이 자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들과 살고 이만한 건강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조건들은요,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되 우리와 같은, 오늘과 같은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지순례를 하다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밟고 가면서 저희가 이고니온에서 한 현지 교회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터키에서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적을 찾아다녀도 십자가 있는 흔적이 없어요. 교회를 발견했어요. 교회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안에서 직원이 교회가 일요일만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것도 1시간만. 그리고 늘 그 교회 앞에서는요,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터키에 3,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신앙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그런 가운데 몇몇 곳에서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어머니가 지었던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당이나 그 교회의 성화들의 성상이나 성화들의 얼굴이 지워져 있을까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도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배울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길거리와 성전에 딸린 행각이 바로 여러분들 설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희 눈을 직접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이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바위에 굴을 파고 땅 속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교회를 지으면서 살면서 숨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괴렘의 현장을 밟으면서 그곳에 그 바위 굴 안에 3,0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짓는 거예요. 지하 20m 되는 땅을 파서 거기서 30만 명이 숨어 살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먹고 살면서,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혼자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오직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신앙서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전무후무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엔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노예가 개입해서 도움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각 교회 상황과 어려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특별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간다라고 누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이 국가가 신앙과 예배 자유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붙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살펴본다면 초대교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교회를 지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영적 파워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악조건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인류가 세운 가장 정교하고도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서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결코 패자가 아니라 승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현재 좋은 조건 속에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 능력을 더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최상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강점 가운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로 가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돈을 주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성전 미문의 거지가 펄펄 뛰면서 찬양하다니 사람들은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한 영웅처럼 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정치와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에 정치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우선 리더가 될 만한 중심 인물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환호하는 열성적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한마디만 한다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만약 베드로가 정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기뻐했을 거예요. 지지하는 군중들이 있죠. 그리고 열정이 있죠. 정권을 잡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증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보지 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야. 우린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눈으로,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종교의 눈초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였습니다. 승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자신은 아마도 자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그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 보였던 베드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계집종의 말 한마디로 사색이 되어서 난 저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믿을 게 못 되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양 열광하면서 그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눈길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들의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와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정치는요,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의 이름이 한진뱅이 장애인을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진뱅이 장인이 감사해야 될 대상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분을 일으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모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오게 된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존경과 감사의 눈길을 그 어떤 사람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가지고 왔을 때에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권고합니다. 그저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을 향하여 환호할 때에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는 으쓱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인 양 행세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 그는 충을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 덕분에 살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크게, 우리는 주님 덕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덕에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덕에 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감사해야 될 대상은요, 오직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미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악조건에 불구하고 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들은 힘들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그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교회가 베드로의 교회요 요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첩경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길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지식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인간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뿌리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모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 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 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무시무시한 광풍이 밤새도록 불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바람이 잔잔해진 후에 보니까 거대한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그 숲의 제왕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나무 근처에서 보잘것없이 자라던 작은 한 나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뽑힌 나무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난밤에 그 비바람 가운데 견딜 수 있었느냐? 작은 나무가 대답을 합니다. 예, 당신께서 아름다운 가지를 많이 치고 많은 잎사귀를 다는 동안에 저는 깊이 뿌리를 내려고 힘을 썼습니다. 가지도 없고 잎사귀도 없어서 비록 볼품은 없지만은 제 뿌리가 깊은 덕에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거리인 줄기와 잎사귀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보라. 내 잎사귀와 내 줄기가 만들어내는 이 그늘을 보라. 그럼 내 아래 와서 쉬라. 나를 중심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하던 줄기와 잎사귀 때문에 비바람이 불 때에 더 많은 비바람을 맞게 될 것이고 뿌리채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뢰와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겉으로는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악조건과 세찬 비바람 가운데서도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그 대상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대림동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그 대상이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2024년 이 9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러 세상으로 나아가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장로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저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를 축복하며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품고 이기게 하시며 저들의 앞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9월 이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두 손을 들고 간증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초대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붕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길 소망하는 성도들 위에와 9월 이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원한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